안정선 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오면서 거룩한 성회에 참석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일생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정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주시고 이 땅 위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일생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이 기쁨이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일생토록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년에 다시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고난 속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이게 오래 받는 거 아니에요. 잠시.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가볍다. 가볍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무거운 그 영광이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는 고난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가벼운 고난이에요. 가볍다. 그리고 잠깐이라. 장차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나라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한국 교회 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뱃속에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 일어났는가 하면 누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비극의 원인이신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도 이게 대자보가 하나 붙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학교 출근을 했더니 총장님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총장을 하다 보면 대자보 붙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무슨 대자보가 붙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아주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그 배가 침몰할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아주 그냥 이 크게 대자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떤 학생이 제기를 했어요. 그 배가 침몰하고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그럼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엄청난 비극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탄생을 했어요. 저도 자유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입니다. 억압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 자유와 해방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 신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자유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인간이 그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엄청난 악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를 만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또 폭력과 죽음의 역사를 만든다면은 결국 다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전부 지옥에 보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시는 그 순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실 것을 각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자유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는 엄청난 위험한 일을 각오하시고 엄청난 고난을 각오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세요.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느냐? 이 자유로운 인간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로 가는 길은 대단히 험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사람은 자유를 주기 싫어해요. 억압을 하려고 그러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식민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서로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은 어머니들이 결혼하시면 시집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그 시집에 가보면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 시집에 가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 도처에 지옥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이 억압의 굴레를 부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부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일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일지. 그러니까 9시부터 뭐 9시 30분까지는 뭘 하시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뭘 하시고 뭐 이렇게 일지를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일지를 왜 쓰느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쓰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대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뭐 이 무슨 집사님 댁을 신방을 했다 이렇게 다 그냥 다 이렇게 써놔야 돼. 자세하게. 뭉뚱그렸으면 또 혼이 나는 거. 이따위 일지를 써가지고 왔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써야 되는. 세상에 아니 무슨 일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이게 그냥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무슨 그 노예나 종처럼 이렇게 그냥 묶여 계셔 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부목사님들한테 자유를 주셔야지. 부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신방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도록 또 설교 준비도 하시고 다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면 되지. 아니 그 왜 그렇게 일일이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다고 그 왜 그렇게 쓰게 하느냐.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그 제가 이제 그 부목사님은 감히 담임 목사님한테 그 말 못하지요. 제가 이제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게 뭐냐, 좀 그런 지저분한 짓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해야 된대요. 아니, 그건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하면은 부목사님이 신방 가셨다가 갑자기 사우나에 가셔가 주무신대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좀 꾸짖었어요. 아니, 신방 가시다가 사우나에 가서 주무시면 오죽 피곤하셨으면은 사우나에 가서 주무시겠느냐. 그거 그냥 주무시도록 놔둬야지. 그래.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이 자유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돼야 될 이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에 거기 억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게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유의 신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신이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반역하고 엄청난 죄의 역사를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만 하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예비하십니다. 타락 전 예정설, 타락 후 예정설,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타락 후 예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하고 난 뒤에 예정하셨다 하는 말이고, 타락 전 예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게 굉장히 사변적인 논쟁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그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이건 단연코 타락 전 예정설이 맞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비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자유가 주님의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는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자유를 주시고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각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피조물도 다 자유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도 자유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4개예요. 첫째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신데, 둘째는 인간이 하나의 역사의 주체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요. 마귀가 또 하나의 역사의 주체입니다. 이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 욥기를 읽어보면은 참머리에 그 사탄이 나오잖아요. 욥의 비극의 배경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비극의 그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이 마귀에 관한 계시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서 시험에 든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유혹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이게 약하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같은 걸 읽어보면 욥이 엄청난 시험에 빠지잖아요. 재난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죽고 엄청난 병이 자기 몸을 음습에 들어오고 정말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처참한 그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걸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과 다리가 다 부서져 버리고 불구가 되어버리는, 자식이 갑자기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유혹이라고 번역해 놓으면은 이게 무슨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 시험이란 말은 엄청나게 이게 비극을 의미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용례를 보면은 악한 자, 마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비극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비극에 우리로 하여금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할 때에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증오심이 들끓고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5,700만 명이 죽어갈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공산주의 붉은 이념을 내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2천만 명 이상 학살할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군이 붉은 이념을 앞세워서 국민의 3분의 1을 학살할 때에 그걸 킬링필드라 그러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증오심이 들끓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뒤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600만이) 죽어가고 5,700만이 죽어가는 역사 속에서 살인의 영인 마귀의 활동을 읽어내지 못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는 영성 그 훈련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영성 훈련이 개인의 어떤 경건 차원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개인의 경건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성 훈련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600만이 죽어가고 5,700만이 죽어가는 그 역사의 비극 속에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 몇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비극 뒤에 다 뭐가 들어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누가 그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느냐? 악한 자들이 일으켰지요. 탐욕에 눈먼 인간들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인간의 죄와 결탁을 하면서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들을 죽였느냐? 악한 자들이 죽였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갔더니 노예성이 있어요. 노예성. 그 옛날에 이제 흑인 노예들을 잡아 가두어 두던 성입니다.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 노예성까지 끌고 오는데 그 오는 도중에 그 흑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 끌려 안 가려고 그러죠. 어떻게든지 도망을 가려고 그러지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끌려가면 그 뭐 뻔한 것이 죽는 것이니까. 안 끌려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얻어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하여간 그 노예성까지 끌려오는 동안에 흑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그 노예성에 갇혀있는 동안에 또 흑인들이 많이 죽고 그 노예성 문을 열면은 그 대서양인데 대서양의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 흑인들을 거기 이제 배에 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다 묶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주 처참하게 그 상품 실듯이 그냥 물건 실듯이 실어가지고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건너는 동안 또 많이 죽지요. 거기에서 또 많이 죽고 전염병이 생겨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탕수수밭 뭐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하루에 17시간씩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이 비극의 노예 무역,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요. 누가 이 비극의 노예 무역, 이 비극의 식민지를 만들었느냐? 탐욕의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살인의 영인, 탐욕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노예 무역, 참 이걸 연구하면서 늘 가슴 아픈 것은 이게 대영 제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들이 한 짓이에요. 그 노예 무역, 그 식민지 비극, 그 어마어마한 비극 뒤에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 세계 그 유명한 기독교 국가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들도 정신 안 차리면은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하시는 일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은 이게 마귀 짓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 짓.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아편 전쟁, 그 대영 제국. 그 당시 영국은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는지 이쪽 식민지에서 해가 지면 저쪽 식민지에서 해가 뜨고 이쪽 식민지에서 해가 지면 또 저쪽 식민지에서 해가 뜨고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대영 제국, 그 대영 제국이 아편 팔아먹기 위해서 아편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들 뭐합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도 100년이 지나도 부끄럽고 300년이 지나도 치욕스러운 전쟁.
이 비극의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당시 기독교의 상징적인 국가인 대영 제국께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뭘 하도록 원하시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고 고통이 많으냐?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신정론의 문제라 그래요. 신이 바를 정자 써가지고 바르시다. 그러니까 신이 바르신데 그 신정론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신이 바르신데 왜 이 땅에 바르지 않는 일들이 그렇게 많으냐?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는 일이 그렇게 많으냐? 그 신정론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신이 사랑이시고 신이 바르시고 신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데 왜 그 반대 현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왜 엄청난 악이 나타나고 신이 꼭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신정론의 문제예요. 이 신정론의 문제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이라 그럽니다.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뭐냐 하면은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에 가장 많이 학살한 곳이 아우슈비츠라는 곳이에요. 지금 폴란드 땅입니다. 독일에서 조금 동쪽으로 폴란드 쪽으로 가면은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 동유럽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동유럽 여행하는 그런 기회가 계시는 분들은 그 아우슈비츠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곳이에요. 유태인들만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지성인들, 애국자들, 기자들, 수많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잡혀서 죽었던 비극의 장소입니다. 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우슈비츠의 비극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아우슈비츠의 비극 같은 이 비극이 일어나느냐? 뭐 한두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만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10만 명이 죽는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10만 명 죽이는 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만 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100만 명, 어떻게 100만 명을 죽입니까? 600만 유태인이 학살당할 때 도대체 그 정의롭고 전능하신 신은 어디에 갔느냐? 이 질문이 신정론의 질문이라 그래요. 이 신정론의 질문 때문에 무신론이 생기고 이 신정론의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호르크하이머 같은 세계적인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은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틀림없다. 그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그런 전능한 신, 자비한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은 이런 아우슈비츠의 비극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보니까 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역사를 경험하면은 마귀를 경험하는 거거든. 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세계를 참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진짜 역사의 주이시지만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이 피조물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자유의 세계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유의 세계예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엄청나게 아름답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자연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만은 또한 어마어마한 비극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인간이 엄청나게 탐욕스럽고 죄가 깊고 인간의 역사는 엄청난 악의 역사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 두 개를 예수님께서 언급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동산 한복판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뱀이 속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무신론을 만들고 거짓 사상을 만들고 거짓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살인의 역사를 만들고 전쟁의 역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눈물과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신정론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정론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이 신정론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교회가 이 신정론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정론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시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이게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이게 신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38년 된 병자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참 엄청난 비극의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비극, 저주, 죄악, 그 깊고 깊은 죄악과 어둠 한복판에 빛이 비쳤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잖아요. 가서 묻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신정론의 질문 속에 부딪혀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분들이 신정론의 질문에 부딪혀 있어요.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눈에 흐르는 눈물과 내 마음속에 있는 캄캄한 어둠, 이 절망,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저 연못에 물이 돌 때에 누가 나를 들어가지고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연못에 물이 돌 때에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연못에 물을 돌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병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연못에 이렇게 물이 돌 때에 누가 나를 들어가지고 저기 물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날 수 있나요? 38년 된 그 병이 고쳐지나요? 우리는 나는 백이 없어서, 내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진짜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곳에 살 길이 있는 거요. 누가 내 뒤를 받쳐줘야지 내가 사는데, 아니에요. 진짜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데. 주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거 그냥 부르지 말아요. 진짜 기쁜 거요. 진짜 기쁜. 이 어둠 한복판에 절망이 깊은 이 세상 속에 이 어마어마한 악의 역사 한복판에 누가 오셨는가? 구주께서 오셨다. 그 말에 구주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주님을 만나면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가면은 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또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잖아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지. 눈을 뜨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곳에 사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구주지, 그래서 구원자이시지. 이 소경이 얘기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마침내 내 눈이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구주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불교의 그 석가모니 일화가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어느 날 그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는 그 유복자 아들 하나를 기르며 이렇게 살아온 여자인데 그 유복자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그 석가가 이 여자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네 마음속에 평화를 주겠다. 그 여자가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사람이 많이 사는 저 마을로 내려가서 아직껏 사람이 죽어보지 않는 집 7집을 찾아서 각 집에서 쌀을 한 홉씩 7홉을 얻어오면은 내가 틀림없이 너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석가의 약속을 믿고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아직껏 사람이 죽어보지 않는 집 7집을 찾아다니는데 사람이 죽어보지 않는 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집에 가도 사람이 죽은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에 갔는데도 또 사람이 죽은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집에 가면은 이 집에 아픈 이야기가 있고 저 집에 가면은 또 저 집에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 여자가 계속 그 아픈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그 깊은 아픔이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석가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 여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석가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불교 정신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깨닫는 종교입니다. 각을 하는 종교예요. 뭐를 깨닫느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우주의 입법이다. 그게 우주의 질서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을 득도했다, 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걸 넘어서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저는 이 석가의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참 석가모니는 현명하신 분이시다. 현인이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불교 절만 보면은 공격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 던지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절에 장독도 막 깨지고, 그 절에 장독 깨는 사람들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가다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돌 던지고, 또 어떤 분은 부처님 이마에다가 십자가 딱 그어놓고, 또 어떤 분은 이 부처님은 이 배가 매력이잖아요. 이 배가 매력인데 여기다가 까만 스프레이로 예수 구원 이렇게 뿌려놓고, 그게 이제 좀 타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인데 그 별로 좋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요. 이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저 가슴을 열고 넓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가 훌륭한 선생님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현인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생명의 주는 아니에요. 생명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광경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어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거라.
청년아 일어나거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석가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너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올 거야. 물론 약간 평화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종교의 조상들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다 들어가서 썩어버렸어요. 누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온다고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물을 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은 지금 물을 마셨지만은 또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굉장히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잖아요. 네가 남편을 1번 바꾸고 2번 바꾸고 5번을 바꾸었지만은 너는 여전히 목마르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최근 한 4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그 안방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게 남편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남편을 바꾸고 밖에 뭐 하여간 굉장히 멋있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뭐 하여간 그런 그 드라마예요, 드라마. 남편을 바꾸면은 뭔가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바꾸면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해봐야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느니와 네가 남편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또 남편을 바꾸었지만 또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삶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물을 마실 때 목마르지 않는 삶이 거기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살아보면 목마르고 또 살아보면 목마르고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하고 또 살아볼수록 허무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허무하지 않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에 거기에만 목마르지 않는 삶이 있고 허무하지 않는 삶이 있고 진짜 기쁨의 삶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 달라 그 말이지요. 그 베드로가 그 안진병에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는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동전 하나 주면은 한 끼 식사는 되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또 그 자리에 또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을 하나 받으면은 한 끼 식사는 되지만은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평생 안전병리로 살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에 오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가면 골리앗이 있지, 나가면은 안진뱅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가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면은 신정론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8년에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요.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하면은 식민지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가 식민지 시대예요.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식민지잖아요. 식민지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연설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 이제 불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불의가 있어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짐도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런데 너무 짐이 많으면은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이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잘 안 됐어요. 미국 장로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슴에 성령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1919년 김인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올해가 김인현 3.1 독립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참 뜻깊은 해예요. 이 김인현 3.1 독립운동이 바로 이 윌슨 대통령의 이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윌슨 대통령께서는 참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면서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윌슨 대통령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면서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이 목소리 속에 성령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윌슨을 사용해서 식민지 속에 고통하고 있는 세계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 세계를 식민지의 고통에서부터 해방을 시켰는가? 성령께서 하셨지요. 누구를 사용해서 세계를 식민지에서부터 해방시켰느냐? 윌슨 대통령을 사용해서 세계를 식민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고 성령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고 교회가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답이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에요. 저는 약수교회 안에 윌슨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수없이 배출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수교회가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탐욕에 물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탐욕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르면은 그 교회 안에 정말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 수없이 배출되는 거예요. 약수교회가 우리 민족의 빛이다. 민족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 수없이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기쁨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제 목숨을 애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형들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참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아넘기고 참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형들이 이제 그 앞에 이제 꿇어 엎드려 있는데 요셉이 말하는 굉장히 위대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형님들께서는 나를 해하려 했다. 악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형님은 내게 악한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악한 일을 했지. 그런데 당신들은 내게 악한 일을 했다. 그 말이 당신들은 악을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이 능력의 주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과 함께 그 봉독하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잘 봐야 돼요.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악을 경험하고 비극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악도 있고 비극도 있지만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악과 고난과 슬픔이 선으로 바꿉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내게 있는 이 악한 것이 선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이 정말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폐병이 들잖아요. 폐병이 들어가지고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알버커키에 있는
이제 요양원으로 가십니다.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누가 한경직 목사님을 그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마귀가 했겠지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참 유학을 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미국 땅에서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야위어지고 그걸 틈타서 마귀가 폐결핵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침내 한경직이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기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그냥 죽음의 그 벼랑 끝까지 지금 한경직 목사님 이제 끌려가신 거지. 누가 한경직 목사님을 죽음의 벼랑 끝까지 끌고 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마귀가 한 짓이지 악한 자들이 한 것이에요.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알버커키의 그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샌디아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산을 보면서 늘 암송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3년만 더 살게 해주옵소서.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3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은 제가 조국에 가서 그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3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3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이렇게 애절하게 이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은 위대한 영락교회가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위대한 영락교회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한경직 목사님께서 죽음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한경직 목사님께서 죽음 앞에서 경험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의 교회잖아요. 캄캄한 땅, 우두미의 땅, 낯선 이곳에서 맨주먹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피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캄캄한 이 땅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울부짖는 그 피난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피난민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영혼의 목자가 과연 어떤 분이어야지 그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겠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한경직 목사님께서 폐병 든 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악한 일이지. 죽음 앞에 사는 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악한 일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의 어두움, 슬픈 일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잠시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고난이 바뀌어서 영광으로 바뀌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힘차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